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임금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대해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여력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돈은 없고 가지고 있는 식량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이 현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9절에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분의 양식이 있기는 한데 많은 사람을 먹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도 나름 고민하고 노력은 해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10절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숫자는 남성만 해서 5천 명쯤 되었습니다.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 위에 앉게 됩니다. 주석에 따르면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라는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는 사람들이 식탁에 기대도록 행하라 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신 것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식사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십니다. 12절에 성경은 5천여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한번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14절, 이러한 예수님의 표징,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피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결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결핍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적인 결핍을 예수님께 맡기고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해결하려 한다면 해결이 되어도 안타까운 일이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입니다. 사실 영적, 육적 나눌 것도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방금 전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다면 오히려 필요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릴 혁명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왕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하시고자 했던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주님을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핵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필요이기 이전에 주님 한 분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